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주님의 수세 주일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들어가는 예식입니다. 자, 이 세례 예식을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겁니다. 자, 이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교회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인은 교회 성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또 교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교회 세례 예식입니다. 해서 이 신학자 제임스 패크라는 사람, 자신에게는 세례가 마치 결혼식과 같고 또한 장례식, 생일, 임직식과 같은 일상적인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세례가 예수님과의 혼인 예식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남녀는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충성, 정절을 맹세하죠. 일평생 사랑과 헌신을 서약합니다. 똑같이 세례도 우리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나의 사랑, 나의 충성, 언약을 맹세합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로 새롭게 진입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또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행동했고 또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욕망에 따라서 행했던 것을 죽이는 장례식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세례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제2의 생일입니다. 영적 생일이 되는 겁니다. 세례가 나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존재를 허락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진입하게 한 날을 기념하게 하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를 촉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했으며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 보내신 대로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위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때 21절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본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죄의 용서와 죄에서의 정화를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두는 기구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수에 들어갈 때마다 그 손과 물을 그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야 됐습니다. 씻지 않으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휘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휘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물두멍은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 띤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은 곳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를 위해서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 거절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가 그분에게서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내가 그분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고 고백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메시아로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는 중요한 진리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세 가지 각각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진리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건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영적인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하늘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셨고 하나님과 소통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다는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본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암벽같이 단절을 시킵니다. 역대하서 7장 12절과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13절 보시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그랬죠. 이 말씀 보면 죄로 인해서 막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절된 그 상태를 하늘을 닫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어서 역대하서 7장 14절에 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서 듣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닫혔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에서 들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소통의 상태가 다시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도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늘이 열려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예언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 56절도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에스겔,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세례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며 하늘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새롭게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림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건이 세례, 이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릴 수 없는 은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두 번째 사건도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승인하고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도 확증시켜 준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우실 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에게 강림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그가 예언을 하고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후에 악령에 감동돼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암몬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켜서 큰 승리를 거두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울을 도우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굉장한 축복의 사건인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사건입니다. 세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도우시는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새로운 길로 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또 한 가지 세 번째 사건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22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이 음성이 들린 겁니다. 말씀이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장면이 마치 그림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곳을 향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했을 때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로부터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는 이 음성,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 순간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도 새롭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례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스럽다고 인정하시고 말씀으로 공포하신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못났고 더럽고 절망적이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신 사건이 세례인 겁니다. 우린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으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수세 주일에 주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여러분들 또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위로의 말씀, 새롭게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기 한 달 전에 미국 일간지 신문에 유명한 사진이 한 장 실렸죠.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어린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 사진 속에 보면 이 케네디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브리핑 자료를 이제 읽고 있는데 그의 2살 된 아들이 그러니까 케네디 주니어죠. 이가 책상 아래에서 아버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평소에 백악관의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그 공간에서 편안하게 대통령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긴장돼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을 것을 기다리게 되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대통령의 말, 표정, 행동에 주목하고 있을 그 공간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것,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편안하게, 그분 앞에 가장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긴장, 그것이 필요 없이 오직 기뻐 감사와 찬송하며 뛰어놀 수 있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과의 새로운 세상이며 새로운 관계인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세계에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수세 주일에 세례를 통해서 자녀 삼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